자, 할렐루야. 자,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봤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벌어지는 가장 놀라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가장 실감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놀라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이 죄와 싸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7장에서 살핀 것처럼 이 바울의 고민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죄의 문제를 극복했어요. 바울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 때문에 이 죄를 극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이제 허랑방탕하게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다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서 다 살다가 다 탕진해 버리죠. 그렇게 살다가 돌아온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미처 집으로 오지 못하는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먼 곳에서 터덜터덜 오고 있는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고 먼저 발견하고 먼 곳에서 발견하고 아버지가 먼저 가서 데리고 온 것이에요. 그때 그 아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선뜻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죄와 아들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오늘 8장에서 다루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가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 간신히 아버지에게 돌아갈 마음을 품었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마음을 품었을 때, 그 아버지에게 말하려고 했던 수없이 연습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 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자,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하고 있는 건 지금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이 연습한 이 문장에서 여러분 발견하는 첫 번째 문제는 보십시오. 죄를 지었사오니 18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곧 죄의 문제였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누구라도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똑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똑같이 문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세상에서 범죄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지었사오니?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한 죄의 문제에서 파생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문제인데 관계예요, 관계.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거기 19절 말씀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인식과 함께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19절 하반절에 나를 무엇으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는 그 인식과 함께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사정하려고 연습한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라고 연습한 거예요. 이것이 이 아들로서 아들의 입장에서는 뭐였어요? 진실이었습니다. 진실. 죄와 정체성의 문제. 죄와 정체성의 문제. 이렇게 여러분 죄와 정체성의 문제는 서로 이렇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먼저 다루신 일은 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정체성의 문제를 먼저 다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상거가 아직도 먼데, 옛날 성경에는 상거가 아직도 먼데, 그 아들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마음이. 달려가서 목을 안고, 그죠? 입을 맞추고,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달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아들 자신은 그랬는지 몰라도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한 번도 이 아들은 내 아들이었지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행동이 단순했지만 정확하게 아버지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장 20절 말씀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겨?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행동은 스스로 자신을 품꾼으로 보고 있는 그 아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메시지를 강력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떻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할렐루야. 아버지가 먼저 말하고 싶었던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말하고 싶어서 정말 그 아들을 만나면 상사병에 걸릴 만큼 그렇게 사모하던 행동, 그게 바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기 더 다른 말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아들은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몇 날 며칠을 연습하던 그것,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그렇게 연습했던 그 말이 이제는 슬그머니 들어갔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 아까 19절과 비교해서 한번 보면 19절에서는 아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했는데 21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15장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과 비교했을 때 사라진 단어가 있죠. 품꾼이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의 아들의 정체성의 문제가 이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됐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자 아버지를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 따스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들로서의 정체성의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품꾼이라는 말이 쓱 들어갔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도 여러분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제일 먼저 만지시는 것이 이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정체성의 문제. 그래서 그 아들의 입에서 바로 위대한 단어가 터져 나온 거예요. 21절. 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응? 아버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그 순간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 것이 아니라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그 아버지의 따뜻한 포옹과 그 입맞춤이 그 아들을, 그 탕자를 단번에 녹이고 말았던 것이. 할렐루야. 아들이 더 고민할 것도 없이 아버지, 아버지.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 탕자의 이야기처럼 바울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룩한 포옹과 입맞춤으로 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고 거룩한 포옹과 입맞춤을 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는 언제나 그 아들이 했던 고백. 아빠, 아버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시는 그 첫 마디. 그 증언이 우리들 가운데서 나올 때, 표현될 때 나오는 그 표현의 첫 마디가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응? 자, 15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같이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실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포옹과 입맞춤을 받으면서 자신의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자, 그렇게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그래도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품꾼이라는 말은 사라졌지만 이제 죄의 문제, 죄라는 단어는 아직 아들에게서 사라지지 않은 것이. 분명 첫 마디는 아버지요 라고 외쳤지만 죄는 자신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겠다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자,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버지여, 개역한 걸로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죄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얻었사오니. 그렇게 미안해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셨어요. 이것은 의심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는 여전히 아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아들이 결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 그 아들이 결심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들은 그 다음날부터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기로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여서 탕진했던 그 둘째 아들이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먹지 못하고 비참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까? 돌아가서 품꾼 하나로 보소서 라고 연습했던 그 말. 그러나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그 따스한 마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변치 않는 그 마음,
아버지가 아들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아들을 돌아오게끔 만든 것이죠. 어, 염치 없다는 것이죠. 염치 없이. 염치, 염치 없이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나갑니다. 늘 우리가 고백하고 결심하지만 늘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가지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염치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죠. 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결심해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음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내가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살려고 까지 내가 결심했는데 아버지가 나를 다시금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 줬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이랬을 겁니다. 어? 그 다음 날부터 또 먹고 마시고 놀고 막 그렇게 했을까요? 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아니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감사이고 그것이 영광이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둘째 아들은 그렇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일을 그저 그렇게 흔쾌히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열심히 하는 것뿐이었을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를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 있어서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면 그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자신에게 돌아올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호랑탕진했다는 사실은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힌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다시금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의 그 사랑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 다음 날부터 아들은 열심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감사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기쁨이고 영광이었을 것이란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작은 것일지라도 이것이 감사이고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요점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요점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로서의 영광, 그 앞에서 바울이 외친 말, 자, 8장,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실감이 나십니까? 이번에는 둘째 아들의 마음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 자, 다시 한번 둘째 아들의 그 마음을 담아서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둘째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즐거워 보이십니까? 고난이 즐거워 보여셔야 됩니다. 둘째 아들은 고난을 자초해도 신이 났을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고난이 쾌락이 되었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여러분 이토록 행복하게 된 것이에요. 바울이 그 아들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행복이냐라는 거예요. 고난이 행복이냐는 거예요. 바울이 또 미래까지 보았어요. 지금보다 더 영광스러운 마지막 영광의 순간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격하며 고백합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옛날 이 바울의 미소가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그 고난도 우리가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상속자로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저를 한번 보세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그 터미네이터 I'll be back. 돌아온 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의 일을 할 때의 그 기쁨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다 같이 아멘.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유년 시절에 개구장이어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야,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너 하나님 해봐. 왜? 하나님 해봐. 하나님을 해요. 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해봐. 그럼 못해요. 못해.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네. 한 번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네? 이게 안 나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응? 할렐루야. 예지야. 그게 축복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죄와 정체성의 이 문제, 이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의 공동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즐거운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즐거운 것입니다. 전도사님 아멘 되십니까? 아멘.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즐거운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즐거운 거래.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행복한 거. 마치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행복한 예수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것처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하고 하지만은 저는 믿는 그리스도인의 시 한 편 읽고 할렐루야. 괴로웠던 사나이, 그것은 당연히 고통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그분 앞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괴로웠던 사나이였었어요. 하지만 곧 윤동주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노래합니다. 괴롭지만 행복하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괴롭지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괴롭지만 행복하다. 네. 어디서 빵 터졌는지 모르겠지만 괴롭지만 행복하다. 이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윤동주는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있었지만 행복해 보였던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가. 그것은 왜 행복했어요? 우리를 살리시는 절대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행복했다니까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자기 만족이 행복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그 뭐라고 그러죠 요즘에? 그 확실한 행복이라고 뭐라 하지? 소확행? 소소한 확실한 행복. 예. 그러니까 뭘 해서 자기 만족을 통해서 행복감을 이렇게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이야기하지 자기 만족은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자기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행복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행복이 되어야 해요.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괴롭지만 행복한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이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괴롭지만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괴롭지만 행복한 사람들. 괴롭지만 행복한 그 사람들의 행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여러분 늘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죄와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속자로서 함께 받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도 따라갈 수 있는 참 행복을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 따라가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람 소리 크게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함께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